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두루를 공격하려고 큰 군대를 동원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작전으로 그의 군인들은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두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략할 터이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이다. 그들이 수고한 것은 나를 도와서 한 것이었으므로 내가 그 보수로 이집트 땅을 바빌론 왕에게 주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게 하고 너의 입이 열려서 그들 한가운데서 외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오늘 슬퍼하고 통곡하여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어둡게 구름이 낀 날, 여러 민족이 멸망하는 그때가 왔다. 이집트의 전쟁이 휘몰아치고 에티오피아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이 칼에 쓰러지고 재산을 약탈당할 때에 이집트는 그 기초가 파괴될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아라비아와 국과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며 이집트의 거만하던 권세가 꺾일 것이고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집트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이집트의 성읍들도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 돕는 자들을 멸절시키면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보낸 사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안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집트가 고통을 받는 바로 그날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말 그 일이 닥쳐오고 있다. 어떠한 대상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를 잘못 이해하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대응도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역사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집트 심판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심판이 소개되고 또 마지막인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을 향한 심판에 속합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차례대로 선포됩니다. 마지막 심판 대상은 이집트이며 이집트 심판은 29장부터 32장까지
7개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의 교만과 악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해도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어느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약 13년에 걸쳐서 두로를 공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군인들의 머리털이 다 빠지고 어깨가 벗겨질 정도로 수고했지만 그들은 두로에서 수고에 합당한 전리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두로에서 보상을 얻지 못한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략하여 그것을 군대의 보수로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긴 의로운 왕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들이 수고한 것은 나를 도와서 한 것이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제국과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거만하던 권세가 꺾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는 자신의 힘과 권세를 자랑했고 주변의 여러 나라도 이집트의 힘을 의지하며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에 이집트를 지지하던 나라들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집트와 함께 동맹을 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안전하다라고 느꼈지만 결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은 잠시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도움을 줄 사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능력이 앞으로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도움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사람을 보내고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집트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9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게 하고 너의 입이 열려서 그들 한가운데서 외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을 보면 이스라엘이 새 힘을 가지게 한다 라는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집트의 거만한 권세는 꺾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세상의 힘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여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의지했던 열방도 심판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은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29장 21절과 30장 8절에 반복됩니다. 이집트는 자신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집트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의 수단 가운데 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의지를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힘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더라도 그 능력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류의 역사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삶의 여유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